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각보가 잘못 들어갔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너의 그 삶을 그 너를 위시라. 주의 얼굴을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그 너를 위시라. 주의 얼굴을 알 때 주의 얼굴을 무슨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복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말씀과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40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원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소망을 성실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항상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류병선 목회자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돼서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9월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추석 브랜드 미시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이후에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걸고 하는 거니까요. 다들 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말씀하실 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하루 서는 것 주님 뜻에
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게바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생막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여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회초리를 들자 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베드로에게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베드로에게 회초리를 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실제 사건을 들인 한 편의 영화 그린북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톰은 뉴욕에서 일하는 백인 이탈리아 출신의 택시 운전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 돈 셀리는 유명한 흑인 피아니스트로 남부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돈 셀리는 톰과 같이 인종차별이 심한, 특히 백인 우월주의가 심한 남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인종에 대한 갈등과 위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갈등과 위선은 첫째로 사회적 위선이었습니다. 공공장소와 식당, 호텔 등으로 흑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차별이 있었지만 백인 사회는 이를 정당화하여 받아들였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째로 개인적 위선입니다. 톰은 돈 셀리와 만남부터 인종차별적 발언과 태도를 보입니다. 택시를 처음 탔을 때 나는 인종차별을 싫어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위선적 친절입니다. 이 영화에서 백인들이 돈 셀리, 흑인에게 친절을 보이지만 진정한 존중이 아닌 단순히 사회적 규범과 도덕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의 이중성을 드러내면서 위선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린북의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우리가 함께 바울과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루살렘과 이방 땅에서 사도나 사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참 은혜롭고 복음 안에서 함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갑자기 막장 드라마처럼 화면이 전환됩니다. 고도로 긴장감이 흐릅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갑자기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사도를 꾸짖는 장면은 성경 어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도 군 생활을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제자로서 나름 서열이 있을 텐데 지금 서열로 제일 막내인 바울이 가장 큰 형 베드로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말하면 이등병이
병장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사도를 꾸짖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정말 베드로의 잘못이 바울에게 꾸짖음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안디옥 이방 땅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나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 사람들,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자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이가 한참 어린 바울에게 꾸짖음을 받을 만한 잘못입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나이 차이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로 그의 활동 시기는 대략 AD 30년대라고 판단됩니다. 바울은 AD 5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돼서 성인이 된 나이로 더해진다면 대략 베드로와 바울의 나이 차이는 10년에서 20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10년에서 20년 차이면 저와 예랑이 나이 정도 차이 좀 더 나나요? 지금 바울이 사도의 선후배 관계도 무시하고 또 나이 차이도 무시하고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처럼 군생활의 2등병과 1병, 상병, 병장의 모습처럼 저렇게 군생활 안에서도 저렇게 차이가 보이는데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베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대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이방 땅 바울의 선교지에 방문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이 크다 해도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꾸짖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보면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첫째로 위선적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던 중 유대인 성도들이 도착하자 그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다시 유대인 성도들만 식사하였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식사 규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그 두 그룹 안에 벽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교육했습니다. 베드로도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방인들과 부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기와 자신의 어떤 위치가 상실될 수 있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그린북 영화에서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위선처럼 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율법적인 행위적인 신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일치성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은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 성도들까지도 영향을 받아 다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짓 복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복음의 일치성과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열도 무시하고 나이도 무시하고 베드로에게 진정한 복음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진정한 복음을 굽히지 않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이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베드로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깊은 충고를, 질책을 하였다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약 제가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바울의 지적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 앞에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서열이 막내인 나이가 가장 어린 바울이 서열이 1인, 나이가 가장 많은 베드로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내세웠다면 아마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로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깊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의 1번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의 회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 아침마다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으십니까?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볼 시간, 기도를 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한번 나 자신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인정과 안정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바쁘게, 매일매일 일하고 공부하면서 세상에 흘러나오는 드라마와 가요, 오락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즐거우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위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린북 영화처럼 자신들은 인종차별을 안 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끔찍하게 사는 모습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서열의 한참 아래인 바울에게 복음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이가 한참 어린 바울에게 복음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에 대해서 솔직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복음의 위선적 행동과 복음과 멀어지고 있는 나의 삶에 복음의 회초리를 맞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제가 복음과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중시하지 않고 행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복음을 외치면서 삶 속에서는 복음에 위선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설교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분이 있습니까? 또 아빠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어도 복음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바른 소리를 하였습니다.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사명으로 여겼기에 세상적인 비난이 있어도, 예의에 어긋나 보여도, 자신이 처벌받아도, 죽을 수 있어도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의 회초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의 위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복음의 회초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회초리를 들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잘못된 복음의 회초리를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바른 복음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잘못만 보며 복음의 회초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의 회초리는 복음의 위선이 됩니다. 오히려 그린북 영어처럼 처음에는 인종차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할수록 인종차별을 당하듯이, 처음에는 복음을 잘 지키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함께 할수록 복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복음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했는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을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대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지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성도들이 도착한 이후에 이방인 성도들과의 교제를 피하여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자유와 평화의 진리에서 벗어난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다른 성도들이 전염이 됐다는 것이죠. 특히 바나바를 포함한 다른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본받아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등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방인들과의 차별을 두지 않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의 압력을 느낀 후 다시 유대인 율법에 따르며 이방인들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위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위협적인 모습과 또 다른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 부분을 바울은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도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은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지 않으며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에게 복음의 회초리를 맞을만 했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복음의 회초리를 맞을만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복음으로 살지 못할 때 겸손하게 복음의 회초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복음의 회초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역을 지키기 위해 복음의 회초리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서 다짐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았습니까? 그냥 또 한편에 지나가는 설교조의 이야기로 들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회초리로 들렸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 부르짖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좀 살살 전해도 되는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 그에게 전부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난 모든 것이 자신이 받은 은혜의 구원을 만 백성에게 전해야 할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의 회초리를 들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아직도 옛적인 모습들, 또 예배에 왔을 때, 이 주일날 이곳에 왔을 때 나의 모습과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변하는 나의 모습을 시간 나 자신에게 복음의 회초리를 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잘못된 신앙과 복음과 어긋난 모습들을 보일 때 복음의 회초리를 들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더라도, 그것이 선후배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왜 지키라고 하는지, 복음에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그 잘못을 얘기하기 쉽지 않았지만 정말 그가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왜 복음에 대해서 그거의 위선이라고, 그게 왜 잘못된 거라고 왜 말하고 있습니까? 한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어긋남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와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에, 복음을 붙들기에, 복음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회초리를 정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복음과 멀어지고 복음에 내가 유선을 떠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회초를 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강연한 손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터치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그냥 흘러 넘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게 복음의 회초리를 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회초리를 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우리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과 정말 이 사회에서 내가 부르짖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일한 자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347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때까지 정말 믿음의 해초리로 키워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되는지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에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형처럼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